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은 돈 혹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생각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한결 든든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 주는 매력입니다. 즉 생의 안도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돈은 안락과 위안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과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의 비참함을 알고 있고, 또 넉넉한 사람의 그 넉넉함도 알기 때문입니다. 사흘 굶으면 담을 안 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 곳간에서 인신남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복을 뭐와 연결시키는가 하면 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대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신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당연하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 또 돈,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를 오늘의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시선으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어쩌면 이 시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다른 말로 부자입니다. 즉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풍성했다는 거죠. 결과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쌓인 부를 관리를 잘 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끝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돈을 벌고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벌어들인 그 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짓습니다.
충분하게 짓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그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는 돈만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를 보면 돈을 모았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길 줄 압니다. 요즘 사람들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직장인들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리서치한 것을 바라보니까 놀랍게도 조기 은퇴랍니다. 노후에 쓸만한 충분한 돈을 벌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은퇴를 해서 이제 더 이상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즐기며 사는 삶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는 현대인들의 꿈을 이룬 사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정도의 그런 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 뼈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쌓은 부에 취해서 영혼이 뭔지,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는 제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의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생각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곡간을 짓자.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곳에 물건을 쌓아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건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뜻은 선한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쌓은 곡식을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곡식을 쌓기 위해 짓는 새로운 그 곳간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즉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자기가 쌓은 것을 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재물의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을 보셔야 합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몰랐는가? 문제의 본질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부를 추구하고 부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 부에 취하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부를 추구하고 부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 부에 취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타의 초종을 불허할 만큼 부유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우리 역사로 따지면 우리에게 곤돌 문화가 전개되고 있을 즈음인 BC 800년경 이 북이스라엘은 침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비단 방석을 깔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즉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하궁, 상하로 만든 궁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호사를 누리며 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유함, 겉으로 드러난 문제없어 보이는 것 같은 평탄함, 이런 것들에 안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멸망할 자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겉으로 보기에 평탄하고 먹고 살만하고 지위도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부자의 모습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돈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것인가?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제가 해석하는 것으로는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정감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돈에 안정감을 두는 것입니다. 직장에 안정감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안정감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경험해보면 압니다. 돈에, 직장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안정감을 두면 조만간 그 안정감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직장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안정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탈출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것에 근거를 둔다면 지금 부자나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도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안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자기들을 돕는 사람이 있으면 안도하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안도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풍요에 안주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이는 풍요에 안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귀를 열고 들어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살기 어렵다, 힘들다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살기 어렵다,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도 풍요를 추구하고 있고 풍요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풍요를 잃어버릴까 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 사람이 안정감을 얻으려면 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속을 채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땅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알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땅으로 가야 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황무지를 개척하고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간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기 위해서는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일하는 체험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 잘 닦여진 길, 남이 닦아놓은 길, 거기에 얹혀서라도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앞설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듣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장관까지 한 사람이 불법, 편법으로 자식들을 진학시킨 것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나도 저런 아빠, 엄마 어디 없나? 그게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겉보다 속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진리가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해석한 진리가 자신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에서 생명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3년째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절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에서 즐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되 귀찮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에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슨 힘과 능력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백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확인시켜줄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부자는 자신의 소유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망한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자신의 부함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함에 취해서 그들의 내면과 큰 요란함과 학대함과 포악과 겁탈, 즉 그들의 내면이 죄악이 가득하고 이로 인해 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망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은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기초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대조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행함의 유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초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가 초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죄요.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열심, 선행체계, 지식체계로 생명나무 길을 열려고 하지만 안 열립니다. 왜? 아니거든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들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였나? 자기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이 주제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초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행함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속더라는 거죠. 왜? 그들의 목적이 자기 영광임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위에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믿음 있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기초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기초를 든든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결국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바꾸어드리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하셨고, 기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로 하면 말씀, 기도,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첫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자기 입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본성은 못 바꾼다는 본성도 바뀝니다. 기질은 못 바꾼다는 그 기질도 바뀝니다. 성격 바뀝니다.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혈기가 끌어올라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의 그 분노심을 고칠 수도 있고, 불같은 성격을 고칠 수도 있고, 난폭한 성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런 나쁜 버릇도 다 변화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감동 없이, 감정 없이 읽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말씀은 병을 고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의 이 피부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는 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는, 오래 대면했던 모세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외에 달리 의지할 곳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 결국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한 근거이십니다. 기도는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위에 세웁니다. 반석 위에 세웁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찬송을 덧붙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한 번 드리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이 나누는 것의 일종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얼굴이 환해지고 뭐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린다는 거죠.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입이 근질거려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나눌 때 그 나눈 것은 놀랍게도 내게 더욱더 확실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더 확장되어져서 세상에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빛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눈 것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받은 것들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를 향하여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망한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흥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는 순간에도 돈을 벌 때에도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때에도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이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 목사라도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라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라도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거지라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혜롭다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영원히 교제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는 어떤 마음이라도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건강, 예금, 집, 땅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마음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많아져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